Gado Elohai Shiru ki gado Elohai Kol echad yireh ki gado Elohai.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를 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쓰여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구주지만 특별히 믿는 우리의 구주, 살아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소망이 늘 놔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디로, 오늘 내가 살 때에 어디를 방향을 틀고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우리에게는 늘 다른 방향들이 있습니다. 두 길이 있어요. 큰 길을, 편한 길을 갈 수도 있고 작은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을 잘 잡아야지 옳은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도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늘 소망을 주님 앞에 둘 때에 우리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잘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 단련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잖아요.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은 사실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을 생각을 하고 늘 이 육을 위해서는 정말 정성을 들이는데 어떻게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육체의 연습도 굉장히 조금 유익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운동도 많이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유익한 거죠. 저는 한 번씩 올림픽 선수들 그런 이 훈련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저렇게까지 훈련을 할 수 있을까? 인간의 그 가능성을 보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잠깐의 그 면류관, 결국은 그렇지만 말씀에도 있지만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우리가 힘을 다하는데 썩지 아니할 하늘의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뭘 하고 있나? 저는 주님께 참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면류관 하나 따는데도 평생을 얼마나 정말 훈련하고 단련받고 그 한순간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도 우린 저렇게 달려가는 선수들을 보는데 영생의 면류관을 있다고 그러는데도 늘 썩어 없어질 이 죽으면 우리는 썩으면 솔직히 우리는 이 흙으로 다 돌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러나 우리 내 속에 있는 육 안에 담겨진 이 영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방향을 지금 잘 잡아가야 되는가? 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제 의과대학생인데 3년 전에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제 공부만 하다 보니까 그 청년이 굉장히 이렇게 호소 이렇게 말랐었어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도 늘 한창 그 외모에 신경 쓸 때잖아요.
근데 그 외모에 자기가 자신이 없었어. 이렇게 좀 남자면 남자답게 이렇게 좀 멋있게 이렇게 근육도 붙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엄마가 네가 그러면은 그 지무 그 운동센터에 한번 다녀봐라. 그러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좋지 않느냐 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뒤에 그 청년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육이 울퉁불퉁 이렇게 어머 한번 만져보라 그러는데 진짜 알통이 이렇게 진짜 되는구나. 그냥 저보다 더 가늘었던 청년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육체에 이 훈련 받는 거, 단련 받는 것도 이렇게 유익하다. 근데 요즘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아주 그냥 하마짜 때 그냥 아주 취미가 돼버렸어, 운동이. 먹는 거 보니까 여러분, 육체에 우리가 운동을 하면은 참 건강해지는데 이렇게 알지만 여러분 아무나 건강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 해야 되잖아요. 매일매일. 오늘 나 건강하고 싶어 그래서 하루 24시간 운동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그게 건강한 게 아니고 몸살이 나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사실 내 단련을 위해서 이 훈련 받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막 철야를 해서 막 기도를 하다가 그 다음날 어디를 간 것이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는 것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가 충만하게, 힘들 때도 있어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훈련이 힘들 때가 있어가 나오는 게 더 중요한 훈련이에요. 좋을 때는 누구나 할렐루야 할 수 있지만 힘들 때 내가 과연 어느 방향으로 내가 붙들고 가느냐, 이게 진짜 훈련을 받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우리 영의 근육이 단련이 되고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봤습니다. 그 청년이 이 훈련을 하는데 보니까 야, 대단하대요. 우리는 막 맛있는 거 막 먹는데 먹는 것도 딱 제한을 해서 먹더라고요. 뭐시기는 닭가슴살 이러고 이제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닭가슴살. 우리는 막 그 간식을 먹는데 막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먹는데 얘는 딱 이런 아들이 자기 간식 시간인데 얘 뭘 먹나 싶었더니 그냥 고구마 삶은 거 이렇게 먹고, 와, 그거를 몇 년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재미가 있으니까 요즘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맨날 이 운동하러 다녀. 근데 어쨌든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역시 단련하고, 저는 그 청년은 운동에 아주 소질이 없어서 안 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언제까지 가나 보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식사를 제한을 하고 여러분 한창 맛있는 거 먹어야 될 텐데 식사를 제한하고 이 내 몸을 위해서, 이 근육을 위해서, 이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단련도 그렇게 하니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단련은 금생에도 내생에도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그죠? 금생에 내가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 오늘 내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어서 지금도 내가 우리 유익하고, 결국은 이 경건의 연습이 내생,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인도를 해주니 우리는 범사에 말씀대로 유익하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이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것은 평소에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다고 해서 24시간 막 아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날은 또 뭐 힘들어가지고 주일날도 못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늘 이 훈련을 받아가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미츠고 한마시 햅금하대, 일본은 기비시 더 100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그저 100 간대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3살 버릇이 88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때로는 만 3살까지 애들이 하는 행동 보면 애기라서 아무것도 몰라, 애기라서 아무것도 몰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어른이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속담도 있지만 심리학적으로도 다 이런 검증이 되고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는 게, 3살까지의 모든 생활의 패턴이나 생활 습관, 모든 인격, 이런 또 습관들이
3살 때까지 굉장히 거의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3살 때에 이미 형성된 그 모든 성격이나 기질이 이제 어른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아기를 낳아서 키운다는 게 그냥 여러분 밥만 주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보면 3살까지는 되도록이면 어떤 일이 있어서 3살까지는 엄마가 품에 안고 그냥 사랑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하라. 그게 결국 심리학, 세상 사람들도 안다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야지만 그 애들이 결국은 거기가 기본이라는 거죠. 토대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모든 성격이나 기질이나 그렇게 된다. 그건 뭐 3살 다 됐는데 어떡할 거야. 근데 이제 또 그런 설이 있어요. 그러면 6살, 7살 정도 되면은 수정할 수 있는 또 기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 이제 잘못된 이런 습관들을 한 6, 7살 되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그것도 이제 다 놓쳤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들어가면은 주님 안에는 완전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저의 간증도 그렇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만 들어가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일부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되게 많아요. 일부가 이제 되게 많이 들어오시는데 일부에 누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오늘 왜 그분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뭘 고장이 났는데 수리를 하러 갔다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오면 제가 이제 한마디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훈련들이 평소에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도 되어 가야 되고 말씀을 읽는 훈련도 우리가 되어 가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또 섬기는 훈련도 되어 가야 되는 거고 이 평소에 이렇게 되어 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일날 누가 안 보였다 이러면 이게 우리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제의 나의 모습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의 모습이 내일과 미래의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안 보였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나 중보기도나 또 금요일날이나 주일날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안 보이면 항상 오시는 분이 안 보이면 제가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안 보였다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너무 걱정이 돼.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예를 들어서 아팠다. 이제 이렇게 되면 막 너무 걱정을 하잖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분이 주일을 못 나왔나. 이게 그 사람이 희고로 평소의 행동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잘 빠져. 근데 주일날도 또 빠졌어. 왜 안 나왔어요? 아팠어요. 언제 나을 것이냐 이게. 언제 낫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의 모든 그 신앙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준은 오늘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을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평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들이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려고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순수하게 잘 믿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에 대해서 진짜 잘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책임감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 뭐 백지전도 해가지고 뭐 할렐루야 뭐 예수 영접했네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이 사람은 생명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거룩하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려가는 것인가. 근데 요즘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보다 더 진짜 정말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니까 마귀들도 아무 걱정도 안 한대요. 그죠? 옛날에 예수 못 믿게 해라. 이게 마귀들의 전략인데 그 다음에는 교회를 못 가게 해라. 교회를 가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교회를 올라 그러면은 맨날 교회를 오는데 자전거 사고가 났다, 무슨 사고가 났다 이런 사고가 많이 나서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야지 내가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아마 내가 교회를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를 저도 많이 봐요. 근데 그건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어도 변함없고 교회를 가도 말씀을 들어도 변함이 없고 이러니까 마귀들이 어떤 전략을 짰냐 하면은 결단은 여러분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나 변화받아야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나 오늘부터 정말 말씀을 듣고 나 오늘 기도 좀 해야지. 이제부터 난 계속 기도로 나 승리할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은 오늘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까지 가져오기는 사실은 우리가 결단했다고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왜?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달려가다가도 결국은 내가 되돌아가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 경건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결단도 하게 해라. 결단하는 거 무섭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시간만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자기네들 스스로 포기할 거니까. 어떻게? 오늘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을 방해를 하라. 바로 이게 아주 마귀들의 미션이에요. 오늘 뭔가를 내가 하려고 그럴 때 방해를 하고 어떻게 속삭여 해야 되냐면은 그래 네가 결단 참 잘했어. 내일부터 하면 돼. 내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 이 경건의 훈련은 오늘 되어져야지 이 모든 훈련들이 내일의 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이게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얼마 전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산보를 가자고 이제 남편이 아내를 같이 좀 산보를 가자 그랬더니 남편은 참 큰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남편도 뭘 그리 이쁘겠어요 아내가. 잔소리 하는데 그래서 남편도 이제 잘해보려고 이제 큰 마음으로 당신 좀 이제 산보 같이 좀 나가자 이렇게 손을 내밀었더니 아내가 손을 탁 탈쳤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참 상처를 좀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결국은 남편으로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참 우리 아내가 나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내로 볼 때는 평소에는 잘해주지 않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는 좀 잘해주지 않다가 뭐 갑자기 야사시고 이렇게 상냥하게 손 내민다고 뭐 여자가 그냥 배알이 없나 이렇게 손을 잡고 따라가겠냐 이 얘기예요 여자가. 그죠? 우리가 진짜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잘 이렇게 해주면 따라오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같이 가고.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의 본질을 남편들이 좀 모를 때가 있어요. 남편들은 단순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잘해줬는데 우리 아내가 왜 저러지? 오늘을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는 어떤가? 평소에는 어떤가? 이거를 우리는 강조하고 싶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을 두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평소에 이 영적인 훈련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도 평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으면 적금을 다 더 주잖아요. 그거는 힘들 때 어려울 때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럼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사랑도 적금을 많이 해두시고 믿음도 많이 저축해 두셔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사랑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게 결국 평소에 우리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이제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됩니까? 안 되죠. 그죠? 머리하고 이거의 행동은 따로 놓을 때가 있어요. 내가 용서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좀 웃으면서 반기고 싶지만 이 웃음조차도 내가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이게 훈련이 되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육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살지 못하게 얘야 그게 아니란다. 말씀대로 말씀에 있으면 우리의 육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는 훈련을 받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습관은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는데 그게 참 감사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는 오늘 좀 앞에 앉아서 나 좀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의식을 자기가 바꾸지 않는 한은 여러분 습관대로 당연히 들어오셔서 항상 자기가 앉는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리를 보면 오늘 누가 못 오셨구나 이런 게 보여지는 거죠. 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가 다 안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변화를 받는 것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고 그냥 편하고 싶죠. 내가 늘 하던 거. 저는 특별히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진짜 변화되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저를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좋은 거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계속 저를 여기까지 계속 변화를 시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도 제가 깨닫고 옛날에는 제가 하나님은 너는 독수리야. 너는 하늘을 창공을 그냥 큰 깃발로 해서 날아야 돼. 계속 하나님은 저한테 너의 이 모습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닭모이나 먹고 그냥 땅만 바라보고 이게 제일 편해요. 그냥 구구구구 그냥 그러고 그냥 닭모이만 먹고 이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독수리인데 아직도 닭모이만 쫓고 변화되는 게 무서운 그런 이제 저의 모습이 있었지만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진짜 만나보니까 저에 대한 하나님이 저를 만드신 것은 원래 본질이 닭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독수리와 같이 날면서 창공을 날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먼 비전까지도 볼 수 있게 하나님 하셨다는 것을 이 변화를 이제 받아들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를 제가 두려워했을 때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운전의 방향을 전혀 제가 못 잡으니까 저는 교회하고 집하고 이렇게 그냥 슈퍼에 가는 요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역까지 가고 이제 이런 거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늘 가던 길을 가야지 제가 안전한데 근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용기로 그때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목사님이 그때 오키나와에 무슨 집회 때문에 갔다 오시는데 목사님도 겁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시죠.
어느 날은 한해다 공항까지는 갔는데 구루마를 세웠는데 주차장에 어디를 세워놨는지 결국은 목사님이 다 찾아가지고 이러지를 않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물건이 많다고 그러시길래 아니 내가 그래도 묵카이를 가야지, 마중을 가야지. 목사님 겁난다고 오지 말라고.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차라리 오지 말았으면 내가 편하다. 근데 제가 간 거예요. 큰 마음 먹고 내비게이션을 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이제 이제 한해달을 갔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아, 주여 정말 할렐루야 나도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해다고 주차장에 난 세워야 되는데 경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오늘은 여기 주차장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삥 들어갔고 뭐 설명을 하는데 그때부터 제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삥 둘러서 어디로 가서 그러고 이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완전 사람들은 그러니까 몰라요. 아 그러면 되지 하는데 저같이 이 운전도 못하고 방향도 모르고 변화를 이제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뭐 또 어떻게 뭔가 했을 텐데 10년 전이니까. 그런데 경찰이고 뭐가 없어 제가 문을 열었어. 저는 못 갑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길 것 같아요. 경찰 안 된대. 전부 다 지금 차들이 저는 이렇게 서 있고 제 뒤에 오는 차들도 다 당연히 여기 안 되나 보다 그러고 순순하게 다 가는데 전 못 갑니다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전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경찰도 하도 기가 막히게 왜 차를 들고 왜 타고 왔는지 해결이 안 나니까 저보고 그 톨게이트 문을 열어주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네.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대 이거는. 그래서 저만 이제 곧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제가 내려가고 목사님 묵카이를 가서 거기 가서 차를 빼내가지고 제가 뭐 된 것 같더라고. 나 거기서 지금 차를 빼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제가 변화에 대해서 사실은 무섭고 항상 뭐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어디를 가도 내가 그냥 있는데 그리고 슈퍼를 가도 내가 그냥 사고 싶은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빨리빨리 안 그래도 바쁜데 이렇게 할 텐데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 훈련을 평소에 제가 이제 쭉 받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나의 그 연약함 또 약점 이런 것을 제가 알고는 제가 스스로도 이 훈련을 내가 나를 스스로 피드백을 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처할 때 옛날에는 당연히 나 못해 이게 나의 습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할 수 있어. 그리고 하면은 또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제가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제 내가 경건의 훈련이다 어쨌든 이 육체의 훈련을 받은 대로 제가 이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가만보면 오늘도 그 자리 그대로 앉으시고 우리가 정말 의식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내가 항상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다 하는 것은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습관적인 죄의 문제 이것이 만약에 나를 계속 지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희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계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는 그거를 이겨내는 훈련을 받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습관을 나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바꿔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어떤 영국의 유머인데 어떤 사람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다시 수면제를 먹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수면제는 먹기 위해서 자는 건데 이미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니까 다시 나 수면제 안 먹었지 이렇게 하고 먹고 잤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무의식 속 안에서 나의 이 일정한 생활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의식을 해서 자기를 한번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를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늘상 하던 일이니까 자기는 하지만 어떤 습관적인 것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성장을 위해서
내가 이 필요한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거식증 여러분 아시죠? 음식을 거부하는 거. 이거를 제가 한번 보고는 굉장히 많은 좀 깨달음이 있었다 그럴까?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어떤 자매의 이제 그 일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너무 예쁜 자매였어요. 그러나 그 자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기는 굉장히 지금 살이 쪘고 굉장히 못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조금씩 먹고 하다 보니까 자꾸 내가 이걸 먹으면 살이 찌는데 이걸 먹으면 살이 찌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 병으로 돼서 거식증, 완전 음식을 거부하고 음식만 먹으면 다 토하고 이런 이제 병이 걸린 거예요. 마음의 병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34kg까지 빠졌답니다. 그랬는데 저는 그것을 보고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생각을 있잖아요. 그죠? 먹으면 살이 찌겠지.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인데 그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스테이지가 있대요. 그 치료하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것을 완벽하게 다 해나가야지만 이게 완전히 회복이 된대요. 그걸 위해서는 3년이 걸린대요. 3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그러니까 먹어도 이 몸은 이게 습관이 안 받아들이는 습관이 돼서 어떤 그걸 해도 결국은 이 3년이 걸려야지만 이게 회복될 수 있고 그것도 잘 돼야지 그런 거지. 그것도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는 어떤 영적인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습관에 대한 것이 얼마나 참 무서운 건가. 쉽지 않구나. 이걸 끊는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 하나의 이 패턴이 된 습관을 바꾸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30일이 걸린다는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66일, 어떤 사람들은 21번을 계속 바꿔야지만 자기의 그 패턴이 바뀐다.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습관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려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옛날에 나의 옛사람은 계속 옛 성품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조금은 잘 돼가다가 또다시 제자리를 가고 이게 결국 경건의 연습이 굉장히 힘든 거죠. 될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꼭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도움으로 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게 공통점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라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왜 필요하냐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고 축복의 약속이 있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경건의 훈련이 돼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에서 평소에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길이 있어서 늘 쉽고 편한 육적인 길은 그것은 사망과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영으로 내가 거듭나서 영으로 내가 그 길을 따라가고자 몸부림칠 때는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입니까? 가기 좋은 편한 길, 내가 늘 육적으로 내가 하기 편한 길을 선택하고 왔습니까? 아니면은 오늘도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이 무슨 싸움? 이 습관과의 싸움이란 뭐냐면 육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영이 나를 이끌고 가느냐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경건의 훈련을 받으라고 하시냐면은 영이 우리의 육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늘
예수는 믿는데 육으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내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영의 훈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육이 지배를 당하고 육이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하나님이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우리 육으로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살지.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는 이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회복 캠프 이런 여러분들 정말 단순 지속 반복 이런 훈련들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 전번에 어떤 분에게 한 번 더 왜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그랬더니 한 번 다 하고 나니까 다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될 때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될 때까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아까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도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참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점심을 식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어제도 회복 캠프를 하면서 35명 분이 모이고 스텝까지 하면 40명 넘었지만 그 식사 준비를 그 더운데 요새는 자기 식구들도 안 해먹이려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식구들을 위해서 40명의 식사를 점심 저녁을 그래도 기쁨으로 하잖아요. 먹고 이렇게 주님을 알고 성장해 나가는 그 기쁨이 자기에게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이나 나오지 교회는 아르바이트를 해도 교회는 섬겨도 돈은커녕 어떨 때 욕먹을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한 곳이야. 저는 이 교회라는 목회를 하면서 참 희한한 곳이다. 저는 그래요. 목회를 해도 다른 데서 제가 저 보수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제가 이만큼 섬기고 이렇게 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칭찬받을 텐데 어쩌면 교회라는 곳은 해도 욕을 받는 욕을 얻어먹는 것인지 참 희한한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아까도 참 주님 너무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일본 분들 한 사람을 전도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어제는 또 회복 캠프까지 오셔서 30분이 건 일본 분이셨을 거예요. 31 하여튼 그렇게.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멀리서 그것도 사이타마에서 오고 나 오늘 가가지고 제가 은근히 걱정했거든요. 사이타마에서 그 늦게까지 갔다가 갔다가 오늘 예배 10시에 올까?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상 다 앞에 앉아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제 참 수고했네 그랬더니 어제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지만 오늘 아침 일찍 왔더라고요. 그러고는 잠자는 게 아니고 눈을 더 반짝 떠가지고 그런 갈급함이 있는.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또 그렇게 회복 캠프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일본 영혼들이 또 성장하고 우리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 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정말 제가 저도 일본에 왜 있겠어요? 이 고생하는 땅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일본어 보내주신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필리핀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올 게 아니고 여기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다 선교사인데 여러분. 그래서 일부에 그런 참 너무 감사하고 봉사하신 분들도 너무 감사하다 그랬더니 아주 일본 분들이 진짜 박수를 열렬하게 친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어제 봉사하신 분은 일본에는 없는데 싶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이제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그러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훈련을 받아가고 세워져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가는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늘 습관을 쫓아 기도를 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귀가 유혹을 하더라도 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참 다니엘이라는 인물. 다니엘이
10대에 사실은 그 바사라는 바벨론에 감사합니다. 이거로 늘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어쨌든 10대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니엘 제가 이번에 묵상을 하면서 참 절절하게 다니엘이라는 제 남편도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을 제가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데 그 이제 10대에 포로로 끌려갔어. 남은 다 고기를 먹고 그냥 금식을 안 하고 고기를 먹어도 다니엘은 항상 금식할 때도 고기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빛났다고 말씀이 있어요. 그 다니엘이 얼마나 여러분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3명의 총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있으니까 다른 총리들보다 더 총명하고 더 지혜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모든 전 나라를 책임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더니 그때부터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이제 질투가 났어. 저 다니엘을 국정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넘어뜨릴 구실을 찾자. 이래갖고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이 원체 충실하고 원체 다니엘이 뭐 어떤 트집을 잡을 데 없었다고 성경에 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못된 총리하고 방백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보니 다니엘은 자기 집에 가서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국정과는 상관없는 다니엘의 사생활 기도하는 걸 가지고 왕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왕이시여 왕 외에 어떤 신과 어떤 사람에게 정말 기도를 하고 이렇게 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30일 안에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보냅시다. 넣읍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의인을 찍고 조서를 꾸몄어. 그게 이제 법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런 걸 지금 다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갑자기 아마 조서가 의인이 찍혔다 그러면 안 하던 건데 굳이 목숨 사자굴에 집어넣는 데는데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항상 자기 행한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역사를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온 거예요. 사자가 입을 쩍 벌려도 아마 닫지를 못해서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나보고 그거 지어낸 얘기지 그거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럴 리가 있어요. 사모님 다 지어내갖고 그거 만드는 거지.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근데 그런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던 대로 주님을 섬기고 불구덩이에 넣는다 그러는데도 우리 같으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건져 주실 거야까지는 어쩌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진짜 들어가서 내가 나를 안 건져 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겠다. 참 소름 돋는 믿음인 것 같아요. 주님이 어째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이 되면 또 우리가 어떤 습관 가운데 승리를 해야 되냐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을 자꾸 패하는 습관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되면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개인주의가 되어서 기도도 혼자 하고
말씀도 혼자 뭐 말씀은 혼자 읽겠죠. 예배도 혼자 드리고 헌금도 요새는 인터넷으로 혼자 그냥 보내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하고 우리에게 참 이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힘을 서로 북돋아주고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같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인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은 사자가 이 먹이를 잡으러 다닐 때에 아무리 약한 동물이라도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공격을 못 해요. 근데 항상 네라와레대로 항상 이 표적이 되는 것은 혼자 뚝 떨어져서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결국은 먹이가 되어서 그냥 잡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계속 우리에게 관계를 끊게 하고 흐트리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참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경건의 모양을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육을 우리가 어떻게 훈련을 시켜놔야지 그 다음에 영으로도 우리가 훈련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받고 싶다 생각해도 결국은 이 육이 지배를 받지 못하면 영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육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아니면 말씀이 기본이 되어 있는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육적인 생각인가? 이 결국은 습관의 뿌리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사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냐면은 그 생각에 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 한 방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소에 이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릴 자를 노리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창세기 우리 4장 7절 우리 한번 볼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저 뒷부분에 죄의 소원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우리 문 앞에 다, 우리 앞에 죄가 사실은 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엎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나도 미워하고 있는지, 거천 여기 와서 있지만 죄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는지, 바로 여기에 덜 걸려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소에 되어져 나가야 되는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 바로 우리는 훈련을 받아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면, 오늘 내가 이제 뭘 하겠다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 태도가 바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고, 그 태도들이 이제 이렇게 모이면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바뀌면은 이제 그 사람이 사실은 흰색 품성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은 품성이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변화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품성이 그러면은 이제 인격이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생에도 내생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그렇게 될 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 꼭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경건의 훈련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